평대를 향하여 찬양이 쉽지가 않은데 후렴 부분은 참 좋아요. 평대를 향하여. 네, 그 앞에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 노래를 오늘 본문을 위해서 한 달 전서부터 불렀습니다. 이 노래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목표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쉽지 않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들 바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꼭 붙지 말고 붙드시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조셉 마실이라고 하는 인디언인데 미국 사람인데 인디언 계통의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Keep going. 앞으로 열심히 나아가라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인데 거기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사실 그 책에 보면은 할아버지가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인디언들의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전해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좋은 교훈들의 이야기들을 이야기 나눠주는 것들이 그 책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들의 어떤 통찰력이나 또 삶의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얘기 했냐면은 어떤 인디언 추장에게 이 시집갈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딸이 있었는데 마침 그 딸에게 3명의 훌륭한 청년이 와서 청혼을 한 것입니다. 3명의 남자가 청년이 청혼했을 때 이들 중에 누굴 선택할 것인가 그 아버지가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이러한 과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마을에서 앞에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높은 산을 7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과제를 그들에게 냈습니다. 그 산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그 길이 매우 가파르고 험하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산악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번도 아니라 7번을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햇빛이 쨍쨍 찌고 날씨가 좋은 날이 아니라 아주 춥고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리고 어두운 오후에 출발해서 저녁 때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하는 이러한 과제를 냈던 것입니다. 이 3명의 청년이 정말로 이 귀한 과제를 갖고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는 거는 뭐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청년이다 보니까 가파르고 힘든 산길이지만은 그들이 어렵지 않게 한 번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2번. 근데 3번째 좀 가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진흙탕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한 번씩 구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상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렵고 아픔이 시작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은 5번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자 5번째 올라갔으면서부터는 구르면서 이것저것이 더 심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는 것이 너무 벅차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6번 그리고 마지막 7번째까지 모든 걸 마치고 봤을 때는 정말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그 높음까지 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청년들은 다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정말 내밀지 못할 정도로 헐떡거리며 모든 7번의 왕복을 다 하고 그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번 더 다녀오거라. 이러자 2명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2명의 젊은이가 화를 내면서 아니 7번 다 갔다 왔는데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너무 어둡고 이제 지치고 너무 우리 상처 나서 일어날 수차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 청년이 또 일어나서 그리고 뒤로 돌아서 3걸음을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3명 다 지쳐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던 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서서 3걸음하고 쓰러진 그 청년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위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3명 다 마지막 한 번 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내가 이 일을 이루고 내겠다라고 하는 이 정신과 한 발짝이라도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와 헌신이 바로 그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또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와 같이 많은 비탈길이 있을 것이고 높음과 낮음이 있을 것이고 또 순간순간
심하게 내리는 비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냥 쓰임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림받은 사람들은 별볼이 없는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고 놀랍게 귀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정말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 여정 속에서도 그가 여호와께서 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왔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에 왔을 때 그 땅이 그들의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 준 것이 아니라 흉년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이것이 풍족한 땅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먹을 것이 없이 흉년이 주는 그런 땅이었기에 그는 그 땅을 저버리고 택한 것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찾아갔는데 그곳에 가서 당했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그와 같은 마음고생들을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삶 속에 곳곳마다 정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길들이 쉽게 형통하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미 선생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오는 게 즐거움이었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니 그 기도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해야 하는 것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끝까지 내가 잘 이겨낸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그 목표는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을 마침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말씀 보면 사도 바울 또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또 읽으면서 나누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바울의 인생은 정말 그 전과 후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생투성이었던 삶을 살아갔던 그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끝까지 달려갔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소아시아 지역들과 마게도니아 지역들 그리고 유럽까지 가면서 정말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지난 2000년 역사상에 있어서 정말로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이 과연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옥에 갇히고 돌에 두드려 맞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두들겨 맞고 3번 파산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정말 그의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를 잘 풀어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이거를 본다면은 이걸 듣는다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을 살았던 그 삶 속에서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통 중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던 예수 믿으라고 전했던 그 복음이 오늘날에 와서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편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얘기하고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것이 축복이라고만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번영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잘 된다라고 하는. 물론 그 잘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이야기해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성공하는 줄 알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어 잘 되고 성공한다면 이 기준에 바울을 비친다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그 성공과 번영과 이런 것에 결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예수 전하다가 중간에 포기도 하거나 좀 내려놨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는 이것을 이어지고 달려갔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빌립보서 또한 감옥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냥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보니까 열심히 달렸던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만큼 고생했으면 그만큼 어려움 당하고 이만큼 왔으면 이제 내가 뭔가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보면 아직도 내가 온전히 이뤘다라고 얘기하지를 못하고 있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쫓아간다.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충동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가고 또 나가고 스페인어로 하면은 시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펠로는 시고는 따라간다는 건데 따라가고 시고 아델란테 앞으로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I press on the take hold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간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도 받고 전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보니까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고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다. 앞에 길을 막는 일이 고난이 있어도 자기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계속해서 나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못했기 때문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그를 놔두지 않아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자 이방인들 향해서 또 여러 민족들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찾아가며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확정이죠. 그걸 향해서 그는 쫓아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붙잡힌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붙잡힌 게 아니라 내가 뭘 붙잡고 있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우면 그걸 놓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상처 주거나 교회가 나에게 바다가 되거나 교회에서 누군가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를 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붙잡힌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울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돌아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인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난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멈추지 않고 그러면 내가 끝까지 이것을 잘 질주해서 진짜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좀 어려워도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긴장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긴장이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것, 즉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나 다 왔어, 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고 변하고자 하고 그리고 성장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간다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크리스천의 삶의 어떤 핵심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하나는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이미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택받은, 택함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이미 사랑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 삶의 좀 긴장 속에 있는 모습이라니까. 이미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완성되는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나는 안심하고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변화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맡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품, 우리들의 성격, 우리들의 감정,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빚어지고 깎이고 담듬어지고 그래서 변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닮아가는 그래서 구원의 날에 완전한 날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구원만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 하시지만 우리는 그 영혼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지만 이미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속에 함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긴장을 놓지 않고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의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도 많이 썼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교리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정리해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만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이 귀한 서신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시고 놓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만큼 써놨으면 이제 나는 됐다라고 했을 텐데 나는 이만큼면 다 했다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아니다라고 내가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달려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뤘다라고 하는 그 자세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만함으로 인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끊긴다는 것입니다. 어른과 노인과의 차이가 거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인은 나는 다 살았고 다 알고 다 배웠다라고 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안주해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살았음에도, 그만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접하고 자기 자신을 다듬어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의 어른들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하시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뤄가면서 변해나가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있을 것은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를 향할 것인가를 바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기에 향해, 그 목표가 정확해야만이 우리들의 가는 모든 시간이나 삶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그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는 달려간다라고 자신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왜 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표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표대는 목표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 보니까 목적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내비게이션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가 바르지 않으면 정말 난감합니다. 황당합니다. 목적지를 바로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적지가 분명히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처럼 내가 나가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목적지, 여러분은 확실히 정하고 지금 가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맴돕니다. 방황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14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14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것을 향해서 그는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꿈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야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정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또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가? 나의 부르심의 목적지가 어딘가? 목사님이야 목사니까 목회하면 되지, 우린 평신도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우리는 걸어가면서 분명하게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도라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제 맨 앞에 계신 할머니, 눈 감았어요. 사진 찍었는데 눈 감았는데, 여기 도라 할머니고, 이 맨 끝에 우리 와이프 옆에 있는 이분이 호사예요. 호사인데, 이 두 분이 부부신데, 저 도라 할머니가 이제 칠레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첫날 첫 주가 됐을 때 참석하신 노부부예요. 이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여기 침을 놓는 데 와서 침을 놓을 때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첫날 예배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저 할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은퇴하고 나서 내가 이제 뭘 할 것인가? 학교로 더 갈 일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할 것인가 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뭐 하냐면은 그 구두 박스 있잖아요. 그 박스 접는 일을 하세요. 박스를 접어서 반납하실 그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두 분이 그 소일거리 하시면서 이 두 분이 토요일 오전에 그렇게 했대요. 밖에 나와서 제일 먼저 오는 버스를 타고 그 버스 종점까지 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버스를 타고 앉아서 그 버스의 종점까지 간 거예요. 어딘지 상관없이. 근데 마침 간 것이 거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에 종점에 도착했어요. 그 동네가 조그만 동네인데, 어떤 동네냐면 거기에는 보니까 주로 이제 칠레 사람들은 광부들이 많습니다. 구리를 캐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구리를 캐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그 칠레는 그 구리 캐는 그 광부의
그것이 아버지가 광부면 그걸 아들한테 물려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안 해줘요. 근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밖에 일을 못해요. 너무 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6개월 일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서 6개월 일하고 또 아버지가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잡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고 식구대로 형이 하고 동생이 하거나 이렇게 가지고 그 집안일 하는데 이 동네가 거의 한 80%가 다 광부 일을 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없어요. 남자들은 다 6, 7개월 동안 밖에 나가 있고 다 여자들만 되고 아이들만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갔더니 학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가 그것에 가셔서 아이들을 몰아서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 얘기해주고 그 다음 토요일부터는 그들이 있는 자비를 털어서 조그만 주스 캔들을 사고 과자를 사고 그 무거운 거를 두 노인이 버스를 타고 2시간 반에 가서 토요일 오후에 그곳에 가서 3, 4시간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돌봐주고 거기 있는 동네 아이들이 주로 다 그 미혼모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아이들이라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했을 때 어느 날 와가지고 그래요. 자기랑 같이 토요일 날 시간을 낼 수 있냐고 그래서 같이 가자 해서 그곳에 갔어요. 차로 가면은 기껏해야 한 20분이면 가요. 버스 타니까 2시간 반 걸리는 거죠. 20분이면 가는 산티아고에서 좀 벗어난 곳인데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구석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는 주일학교 없었지만 토요일날 주일학교가 없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할머니랑 같이 그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먹을 것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축구도 놀고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뭐 할까? 은퇴했어요.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평생 믿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내 인생 속에 무엇이 할 것인가? 나이가 상관없고 형편이 상관없습니다. 무식했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선교고 이게 복음 중 전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목적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겠다면은 내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이 있을 텐데 그 목적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서 정말 그 목적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누군가 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가 혼자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세계 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신학도 잘 정리됐기 때문에 신학자라고도 얘기했지만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는 여행자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만큼 여행할 사람이 있었을까? 새로운 곳을 그렇게 많이 다녔던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페인까지 갔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모르겠지만 아마 갔을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로 먼 곳까지도 복음을 들고 예수를 전하면서 사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와 같은 귀한 일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파트너가 되어 그분과 함께 죽는 순간까지 함께 갔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여행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파트너가 되어서
열심히 인생길을 걸어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을 되게 한 것 누가 했겠습니까? 그가 나서서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그가 이와 같은 훌륭한 여행자로서 많은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수고했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바울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고 내조하고 힘을 주고 용기 줬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겠다. 너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그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주신 사명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것, 이와 같은 귀한 동역자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이 있던 것,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그 동역자로부터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참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자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동역자가 나에게 있어야 할 텐데, 물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 또한 주변에서 함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위해서는 신실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 가운데서는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한 사람,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신실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역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에 함께 이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이미 귀한 동행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동행을 통해서 함께 좋은 파트너들과 함께 아름답게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바쁜 것처럼 하는데 바쁘진 않지만 함께 하지 않습니까? 같은 동역자들이 되어서 같이 이 길을 행해 나갈 때 나고자가 아니라 다 함께 성숙하며 성화되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아름다운 삶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 내가 올해 한 해 동안에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는데 그것까지 가는데 나고자 되지 않냐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미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긴장 속에서 달려가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목표를 늘 우리 마음속에 두고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